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구약과의 연관 속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고, 누가복음은 이제 특별히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그런 이제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구원자로서의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마다 각자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섬김이란 주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대조되는 교회와 특별히 천국의 모습을 이제
대조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와 천국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30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사역을 끝냈으니까 너무 젊죠. 너무 젊죠. 너무 또 짧죠. 예수님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그 옛날에 30의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둘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들을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친하게 하셨겠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특별히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과 더 친하다.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더 가깝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더 사랑하신 건 사실이에요. 어떤 변호사에 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딱 데리고 가시고 또 어디 가실 때도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가시고 3명만 딱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래도 이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37절을 보게 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그거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 이분이 왕이 되어서 로마 사람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 옛날 다윗의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보다 더 뛰어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측근에 오른팔 왼팔에 하나씩 우리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제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흘려보내는 거야. 그냥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거는 다 흘려보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듣는 거죠. 누가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이 말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고 자기한테 딱 필요한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것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 메시아로서의 모습, 이런 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꿈과 야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에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뭔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아직 하수죠, 하수.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러한 모습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의 고난이죠.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39절을 보게 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과 세례 우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잔과 세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 좌우에 앉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섬김이죠. 고난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부탁한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저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가서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무슨 자리를 부탁하더라.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둘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크게 났어요. 감히 저 둘이 우리 10명을 제끼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측근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 이 괘씸한 이제 10명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그들도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자리가 필요 없다면,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래,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너나 해. 나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 아닙니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면 6분의 1이잖아요.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42절 4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 사람들은 그렇죠. 이방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죠. 상전이 있고 밑에 이 종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어릴 때 좀 교육을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의 기본적인 한국 사회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이제 정신적인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최소한 한 50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이제 지배했던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유교에서는 사회 윤리를 가르치는데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그 혼란 시대에 공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사회가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막 하극상에 막 여기저기 서로 싸우고 막 전쟁이 그치지 않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엉망이거든요. 이 춘추 전국 시대, 이거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까?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공자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상 사회는 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회 윤리가 서 있는 그런 사회죠. 그 이념이 이제 기본적인 게 충효 사상이죠. 충은 국가에 이제 황제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천자가 있으니까 나라의 어른에게는 이제 충성하는 거죠. 막 함부로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반란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왕 죽이고 갈아치우고 막 자기가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왕이 있으니까, 황제가 있으니까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그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라. 반란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모반 일으키지 말고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충성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효를 이야기하죠. 부모가 있고 또 조상이 있으니까 조상의 그 덕과 부모의 모든 덕을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이제 유교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500년간의 가르침,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뿌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 예를 들면은 제사제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그 혼이죠.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제도 아닙니까, 한국에? 자, 그 유교의 기본 정신, 이제 삼강오륜이라고 하죠. 삼강오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다. 상하 관계. 군신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모든 그 관계를 딱 설정을 해놓고 이 관계가 그대로 잘 되면은 사회가 문제가 없이, 어떤 불화가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교의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자, 유교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섬겨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기본 이념이에요. 자, 그러면 유교가 나름대로 사회 윤리를 만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또 동양에 있는 또 여러 나라들의 유교 이념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제 그 사회들에 영향을 미쳤죠.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기독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나 기독교나 나름대로 어떤 좋은 종교의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들을 냈는데, 이념들을 만들었는데,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들이 한국에서 받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그 생활하다가 미국에 딱 오면은 잘 적응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리면 일단은 주민등록증 딱 꺼내가지고 보잖아요. 누가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형이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가서 물 떠와, 가서 뭐 심부름해. 이게 이제 한국 문화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유교 사회가 아니고 미국은 기독교가 뿌리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뿌리를 내린 유럽의 영향으로 미국이 건국이 돼서, 미국은 기독교 이념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교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이 문제예요. 나이. 한국에서는 무조건 장류 유서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를 무시하느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또 이제 미국 있는 우리 2세들이나 1.5세들은 미국은 그거 아닌데 왜 한국식으로 하느냐, 미국은 그거 아닌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자,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위에서 군림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43절에 너희는 세상과 다르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자기 부하를 자기 종으로 부르듯이, 자기 수족을 부르듯이 마음대로 부리죠. 그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와서 나한테 경배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고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황금으로 큰 집도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황제보다 좋은 왕궁을 만들고 나한테 좋은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야, 그냥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은 좋은데 과연 그게 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어렵잖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자, 교회와 천국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가 능력이 많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적게 받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이 더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자면, 교회는 어떤 직장이 아니고, 직장에 나가면 거기에 어떤 그 계급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있고 밑에 뭐 부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밑에 뭐 말단 직원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 군대도 그런 계급 있잖아요. 장군이 있고 뭐 아무튼 계급 있잖아요. 군대 일반 사병들이 있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유하면 어떤 비유가 좋을까? 교회를 비유하면 가정에 비유하면 가장 좋아요. 가정 같은 교회. 자, 가정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됐어. 한 달. 응애 막 우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응애 우는 한 달 된 애한테 야 가서 물 떠와라, 가서 문 닫아라, 가서 뭐 심부름 시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잠 못 자면서 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뭐 모유 먹이면서 애를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죠.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 더 오래 다니면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그러면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승진을 했다. 프로모션, 어떤 직장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직장처럼 드디어 내가 교회 좀 다녔더니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인들을 알아줘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됐고, 내가 조금 더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가지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다. 이제는 내가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사람들 좀 내가 좀 이렇게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내가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섬김을 위한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종이 되는 직분이에요. 더 큰 종이 되는 거죠. 더 일을 많이 하는 종이 되는 거죠. 더 낮은 곳을 살피는 종이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